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였던 에릭 린더벤 박사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이 위기를 당함으로 오히려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참되고 확실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위하여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봄을 맞이하도록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 장량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마침내 부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되지만 그 중에 꼭 집어서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여러분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러분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각 백성의 분깃으로 각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의 삶에 바빠서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틈도 없는 것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라.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옮겨주셨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부인했는 것 아닙니다. 몇 가지만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 그가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을 부인하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철학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지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주님전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도 주님전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요 죄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교통요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벌어진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문제의 발단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목사님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바꿨습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여러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 참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새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요, 금욕주의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규례를.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었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젖혀놓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여러분 힘을 씁니다. 구제하고 친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봉사도요,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일할 일꾼들이 부족한 것. 왜 부족하냐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전심 식사를 지금 못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어느 교회의 목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대요.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요, 막상 봉사할 때 되니까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되니까 사람이 없대요. 우리 교회처럼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나와서 주방에서 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 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막상 일할 일꾼들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감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은요, 여러분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나무 밑에 숨어서는요, 여러분 그 장대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대비는 피할 수, 이슬비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대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로마의 문명이 여러분 골로새 지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문명은요, 철학의 문명입니다. 그 로마의 문명은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여러분 세련된 방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요 압도했던 문화였던 것입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동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권력과 물질을 쫓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고요, 권력을 가져야지 여러분 목에 힘을 주고 폼 잡는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런 돈, 권력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까?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옮겨졌는데, 어떻게 옮겨졌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2022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3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여러분 평범하게 여러분 똑같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해가 바뀌면은요, 여러분 목욕탕에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묵은 때를 다 벗겨내는 것. 묵은 때를요. 묵은 때를 다 벗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여러분 다짐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새날이었네? 그리고는요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은요 내년도도요 원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2월 달이 되었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모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콤플렉스를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좀 더 예쁘게 하려고요. 그렇게 예쁘게 여러분 늘 여러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타났으니까 이제 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당신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에 내가 매력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외모 콤플렉스를 지워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을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가 바뀌어졌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차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아들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정말 감격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이야기를 하고 아무런 감격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2023년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